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슬기 있다, 지혜 있다 하는 자들에게 숨기세요. 이거 가지고 그 영특한 머리로 얼마나 장사 속을 챙기겠어요. 그러나 어린아이처럼 이 주신 것에 기쁨으로 어린아이가 순진하게 막 나눠주고 기쁨으로 전하고 하는 이거죠. 이러한 권능으로 우리가 돈벌이 하려고 하고 이런 거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전해지는 거에 대한 기쁨.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권능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이 권능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참여한다는 이것이 더 기쁜 거죠. 이것이 아버지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여기서 보면 앞에서는 12제자를 여러 고을로 보내셨어요. 그러다가 이번에는 훨씬 많은 이 70명을 각 동네로 2명씩 짝지어서 보냅니다. 이 70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창세기 10장에 보면 여러 이방 민족이 나옵니다. 그 이방 민족이 70개예요. 그래서 이 70이라는 숫자는 이 열방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2제자를 보낸 이제 예수님은 이제 70인을 보내요. 열방 가운데 이제 그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더 많은 추수꾼이 필요하죠. 열방의 곳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이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더 많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열방을 향하여 나가야 될 일꾼들이 필요한 거죠. 지금도 우리가 이 성경 자기 언어로 우리가 난곳 방언이라고 하죠. 자기 언어로 된 성경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도 많아요. 어쩌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아들은 것 같지만 사실 예수님에 대한 이런 소식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도 있죠. 또 어떻게 보면 알아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꾼이 적다. 더 많은 일꾼이 필요로 한다. 오늘 어쩌면 일상의 자리가 선교지인 것은 이 곳곳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가 일상의 곳곳에 전해지지 못한 이런 빈틈들이 많죠. 여기에 일꾼들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곧 삶의 자리가 선교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들이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가지고 만나는 마주하는 이런 세상은 적대적인 세상이요 위협과 위험이 가득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니까 전도 현장에 보면 욕 먹고 때로는 조롱하고 하는 것은 뭐 다반사죠. 어떤 경우는 막 침뱉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위협을 느낄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적대적인 이 세상 속에서 위험한 거죠. 지금 선교지 속에서도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이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중보가 필요한 거죠.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이것은 뭐겠어요?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가 허탄한 시간들
괜히 그곳에서 장황하게 안부를 묻거나 뭐 그 속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이런 일을 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거에 대한 분명한 이 어떤 목적, 이것을 가지고 가라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괜히 허탄한 말들로 인해서 그 시간을 낭비하고 장황한 이야기들, 막 세상의 가십거리들 이야기, 이런 것들 하다가 정작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런 어떤 전도도 보죠. 전도는 분명히 해야 돼요.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우리의 메시지가 분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안부를 부르라는 게 아니라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의 그 샬롬, 이 평안을 외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 안에 너희가 거할지어다.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이곳에 임할지어다. 뭐 이런 거죠.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평안은. 그래서 이 땅에 어느 곳에 평안한 곳이 있겠어요? 이 평안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을 너희가 전하라. 근데 거기에서 그 평안을 받는다면 거기에 머물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않으면 나오라. 그리고 그 평안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선포예요. 하나님의 평안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선포를 선물로 받아들이는 자, 그 속에 평안이 임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 평안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평안, 이 선물을 우리 가운데 그들에게 먼저 전하는 거죠. 7절에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자, 그런 자들에게 우리는 거기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이 대접하는 게 현찮아요? 더 많은 대접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마치 이 장사를 하듯이 계산을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이 적든 많든 거기에서 우리가 주는 대로 이거죠. 우리가 때로는 교회에서 행사를 하고 이렇게 할 때 이런 모시고 싶은 이런 강사분들이 돈부터 막 이야기하고 얼마 줄 수 있느냐라고 하면 참 모시는 입장에서도 마음의 시험이 들어요. 그전에도 보면 우리가 이 모시기가 좀 이름이 있다라고 하면 벌써 이 가격 흥정부터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아무것도 받지 않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냥 주시는 대로, 형편대로 그거에 개의치 않는 이런 분들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맡기시는 일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지, 거기에 우리가 흥정을 하는 것은 이 시대 속에서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는 이걸 내려놓아야 돼요. 이것이 걸림이 되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것이 걸림이 된다고 한다면 더 이상 그것은 복음을 가지고 영업을 뛰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라져야 될 문화가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거저 주라 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대접을 받고 때로 우리가 그 속에서 거기에 마땅하게 때로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삭슬 받는 것은 주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받는 거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영업을 뛰는 거는 옳지 않죠.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라.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 있는 병자를 못 본 척하고 그리고 하지 말고 고치라 라고 말씀하시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말의 헬라어는 완료형 시제예요. 엔기켄이라고 하는 이 완료 시제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친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도래했고 그것은 현재까지도 계속되는 상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앞으로 올 것이 아니고 더 이제 가까이 왔는데 더 가까이 올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 이 땅에 왔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그를 통해서 이 땅에 왔다.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이 땅에 왔다. 그리고 그 영향이 우리까지 지금까지 계속해서 계속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점점 가까이 오는 게 아니라 이미 왔다. 이것이 가까이 왔다라는 표현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사단이 몰락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죠.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 자, 들어가든지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거에 대해서 막 구걸하고 막 사정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선포니까. 그래서 영접하지 아니하면 거리로 나와서 이 묻은 먼지를 너희가 털어버리라. 이걸 증거 삼는 거예요. 아, 너희가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 삼는 거죠. 털어버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우리는 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거절하는 자, 이것은 참여하지 못하지만 적어도 그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알게 하라. 듣지 않지만 우리가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다라고 우리가 외치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어쩔 수 없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도록 그것에 대해서 나는 듣지 못했습니다 라고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선포하라는 거죠.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하는 불행이 있지만 그럼에도 소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지금의 시대가 얼마나 강팍한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마음을 닫아버린 이런 모습들을 보죠. 어떻게 보면 이 벳세다 또는 두로와 시돈 그들에게 전했더라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음을 다 보여주는데 이런 분명한 증거들이 있는데 그리고 이런 권능이 있는데 이런 엄청난 권능이 우리가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그것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심판대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만큼 이 시대 속에서 점점 더 우리가 완악해지고 강팍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가 높아지게 원하느냐? 너희가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왔고 이것이 이제 선포되고 그리고 그것이 전해지는 가운데 이런 분명한 권능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듣지 않을 때 이 심판은 더 무거운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외쳐져도 듣지 않았을 때 심판이 무겁다면 얼마나 무겁겠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도 많이 전파됐지만 이제 하나님의 그 직접적인 통치가 이 땅에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고 선포하는데도 이것을 듣지 않았다면 그 심판은 더 무서운 거죠. 오늘 구약에도 하나님의 통치는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통치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도래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더 강하게, 더 그 권능으로, 그 권세로 다스려지는 이 세상이잖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머리를 치시고 몰락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엄청난 이 시대, 이 선포 속에서 그래도 듣지 않는다면 그들의 심판은 얼마나 크겠어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은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새롭게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다. 우리의 입을 그래서 주님 대신에 전하는 거잖아요. 그 뜨거운 마음, 그 영혼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흉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17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귀신을 쫓아내는 이것은 이미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몰락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오늘 사단을 패배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권능, 이것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사단은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권능 앞에 귀신들이 떠는 거예요. 떨고 떨어져 나가잖아요. 항복하다이다. 항복하다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 예수의 권능, 그분의 이름 앞에 그들은 다 떠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영적인 엄청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소식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영적인 무장을 하게 되는 이 아침을 우리가 맞이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영적 싸움에서요. 우리는 정말 백전백승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구원됨의 기쁨,
이 기쁨을 잊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이 기쁨. 귀신들이 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기쁨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기쁨. 기쁨의 이유를 어디에 둬야 되느냐. 라고 하는 거죠. 이미 귀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패했어요. 여기에 우리가 그 신기함에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 앞에 우리의 기쁨을 그리고 기쁨의 이유를 거기에 두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슬기 있다, 지혜 있다 하는 자들에게 숨기세요. 이거 가지고 그 영특한 머리로 얼마나 장사 속을 챙기겠어요. 그러나 어린아이처럼 이 주신 것에 기쁨으로 어린아이가 순진하게 막 나눠주고 기쁨으로 전하고 하는 이거죠. 이러한 권능으로 우리가 돈벌이 하려고 하고 이런 거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전해지는 거에 대한 기쁨.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권능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이 권능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참여한다는 것. 이것이 더 기쁜 거죠. 이것이 아버지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그 아들의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이 계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가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앞에 그 어떤 것도 우리는 타협하지 않는 거죠. 오직 그분, 예수 이거죠. 우리가 버려두었던 이런 세상에 잠시 있다가 없어질 이런 세상의 자랑들 여기에 눈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명한 계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더 주님을 붙잡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눈으로 목격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 이건 정말 은혜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 이런 성령의 이런 역사와 그리고 이런 권능의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야,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게 정말 주님의 은혜구나. 야,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엄청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구나. 이걸 볼 수 있다는 거 흔들리지 않죠. 타협하지 않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노라. 얼마나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세상이 점점 우리가 신을 대신하는 많은 이런 기술의 발달과 그리고 이런 인간의 많은 업적들이 있어요. 문화와 문명의 발달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속에서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로서 이 능력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떤 기술과 그리고 어떤 문화적인 혁명 이거에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거예요. 영적인 혁명이 일어난 거죠. 이런 혁명 속에 영적인 이런
예수 혁명, 우리가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예수 앞에,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이 은혜가 우리 속에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세상에서 가진 것 없이 살아가도 오늘 예수의 그 권능, 권세,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인해서 이 땅의 자녀가 아니고 죄의 자식들이 아니고 저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 권능, 하나님 나라의 그 권능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